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일상 삶, 가족의 삶,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아브라함의 삶도 고단한 삶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삭의 삶도 상당히 고단한 삶이었고 야곱의 삶도 굉장히 이게 고단한 삶이죠. 그 어머니 얼굴을 아버지 얼굴을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간 후에 이제 보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라반에게 거기서 20년 동안 죽으라고 일해서 돌아와서 에서의 용서를 받아서 에서가 이제 풀어졌잖아요, 감정이. 그래서 간신히 여기서 사는데 또 디나가 그렇게 욕을 보여서 그 시몬하고 레이가 주도가 돼가지고 그 성읍 주민들을 다 죽이는 그런 걸 겪어서 이제 두려움에 떠나서 여기 와서 이제 그거를 간신히 해결을 어느 정도 두려움이 하나님의 임재로 해결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이제 아이를 낳다 죽는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아이 낳다 죽는 일이 드문데 그래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선 이런 걸로 인한 주술이나 점성술이나 뭐 이런 게 많이 횡행했고 기록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라헬이 이제 등남을 해가지고 베논이다 이렇게 슬픔의 아들 이랬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이다 하고 오른손의 아들 귀한 자라 이게 오른손이 오른쪽이 굉장히 능력이고 힘이고 권능이니까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야곱의 삶이 참 오늘날 우리의 삶, 가정사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선택을 바르게 하지 못할 경우에 그 죄값으로 인해 가지고선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인생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다 이런 거잖아요. 해산에서 등남하게 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굉장히 기쁜데 그 아들을 낳으려고 온갖 힘을 다 쓰다 이제 라헬은 죽는데 레아와 라헬과 다툼 속에서 이 가족이 참 야곱도 제 자리에 있으면서 힘을 야곱이 리더십을 제대로 못 발휘해요. 이게 이제 베냐민이란 이름이 귀한 아들로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 거는 처음으로 이름을 준 거예요. 다 레아와 라헬이 엄마가 다 이름을 줘요. 이게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그것을 제대로 감당을 못한 거고요. 엄마는 베노니하고 세상 만사가 다 참 여기 보면 라헬 참 자기중심적인 거 봅니다. 이 슬픔의 아들이라 그러면 애가 자라면서 나는 슬픔의 아들 낳다 엄마가 죽었어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름입니다. 이 라헬이 심성이 어떠한 여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볼 수가 있고 우리 악한 본성이 다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의 묘비 베들레헴 가는 길에 라헬의 묘비라고 세운 것이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뒤에 가면 우리가 이 이야기 이 라헬의 묘비라는 게 신약 성경에도 이게 라헬의 묘비가 이제 나오고요. 우리가 이 뒤에 가서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 있잖아요. 그럴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이 라헬의 묘비 언급이 나와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훗날 바로 이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해요. 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 라헬의 묘비라는 게 야곱이 세운 라헬의 묘비가 종교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했던 거예요. 중요한 걸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이 라헬이 죽어서 길에 장사된 거는 제가 출애굽 도망가고 출애굽에서 다시 애굽 땅으로 예수님이 도망갔다 다시 출애굽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길 여기에서 내 아들을 불렀노니 뭐 이런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제 기억에 라헬의 이 길에서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게 나온 거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 하여간 이 부분에 관해서 글을 썼었는데 좀 더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묘비, 라헬의 죽음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하는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굉장히 이게 이제 아버지인데 지도력을 발휘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지도력을 좀 발휘하게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딸 디나를 욕보인 거를 아버지한테 알리지도 않고 가서 죽이고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자기 지도력을 발휘 못한 거예요. 이게 야곱은. 그런데 뒤에 가서 이제 더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루벤이 왜 그랬을까요? 루벤이 단순히 그 라헬의 몸종 빌하, 우리말로 하면 이제 씨밭이죠. 라헬이 자기가 자식을 못 낳고 그러니까 레아가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자기 몸종을 대신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식을 얻었는데 이 루벤은 레아 이 집안에 레아에게서 난 큰아들이에요. 장자예요. 근데 루벤이 레아와 라헬의 그 다툼 사이에서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빌하하고 동침한 게 이게 이제 눈이 맞아서 서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뒤에 솔로몬 이야기 가보면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가가지고선 자기 형이 그 다윗의 그 몸을 따스게 하고 덮여주던 그런 몸종 같은 애를 갖다가 달라고 그러니까 주어라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화를 내면서 왕이도 아예 달라고 그러지 아니하시아나이까 하면서 화를 내면서 어머니를 갖다 뭐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 형을 죽여버려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의 첩이나 뭐 이런 거를 건드는 게 그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하하고 동침한 거에는 이제 루벤이 야곱의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리더십 그 권위를 도전을 해갖고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게 이놈의 자식 하고선 그 마땅한 징계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가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여기서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그렇게 한 거는 한편에서는 세상살이 속에서의 가장으로서 루벤이 장자거든요. 예? 패권 다툼도 있어요. 여기에. 레아와 라헬 간의 둘의 그 자매 간의 그 경쟁과 다툼이 있었던 게 이제 누가 이 집안에서 패권을 가지고 한 게 시므온과 레위가 나서 가지고선 딸 디나의 그 야곱의 딸 디나의 욕보인 거에 대한 보복을 다 하는데 뒤에 아들들이 또 따라갔죠. 그래갖고 노략질했죠. 누가 주도가 한 거예요? 이게 라헬이 죽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나니까 루벤이 야 이거 내가 장자로서 에서하고 같은 거죠. 응? 아버지 뭐죠? 응? 야곱이 그러니까 도전과 권위에 대한 이런 것들도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침묵하고 그걸 그만둬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축복을 할 때, 이스라엘 야곱이 축복할 때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선 르우멘 장자에 대한 축복을 유다 지파에게 줍니다. 그런 정도의 이제 하고 침묵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참 여기에 보면 가정사가 벌어지는 일들이 이 속에서의 서로의 오늘날 똑같죠. 가족 간의 세력 다툼도 있고 뭐 그다음에 서로의 갈등이 있고 벌어지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오늘날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다 그대로 본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슬프고 힘든 삶인가 하는 것. 저는 이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뒤에 가는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오는 삶들 다 볼 때 참 고단하고 힘든 삶들 많이 봅니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기쁜 일에 슬픔은 별로 없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얼마나 내내 힘든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사가 있을 때에만 좀 평화로운 삶이고 그 다음에 그냥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시달려서 살아요. 기도원 같은 거 보세요. 그 꼴에 말이야, 죄송합니다. 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그 밀타작을 갖다가 방앗간 안에서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와서 다 뺏어가고. 그냥 삶 자체가 고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렇다 하는 거. 그리고 인생 달라진 게 없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를 덜어서 경감하시고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초대교회 이스라엘 뭐 이런 사람 카타콤보다도 그런 거 다 지나가게 그들이 겪게 하시고 핏값도 그들이 내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고 하나님께서 덜어주시고 감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가정 안에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부터 그 안에서 저 왼수 갈등 다툼 지옥 증오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가족에서 일가 친척에서. 그래서 홀로 서게 되는데 홀로 서면 그게 뭐 파멸이죠. 뭐 있어요. 고독사죠. 그렇게 인간은 살게 돼 있지를 않아요. 애초부터.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축복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게 보면서 이게 성경의 스토리라인 속에서 이렇게 가는 것 속에서 그냥 줄거리만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랬구나 라고 관념적으로 오는 건데 사실은 우리의 삶과 별다를 바 없다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사 속에서 가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이며 이렇게 자매간의 경쟁을 해서 태어난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 자기 중심으로 죽어가면서 이름도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 붙여주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자마자 아버지 이렇게 루벤의 엇나가는 행동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